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을 찬양대가 곡으로 다 불러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데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서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윤배 집사님이 저 아랫동네 광주 나주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항존직은 이사도 가면 안 돼요. 네, 항존직이 아닌 사람은 물론 아니어도 가면 안 되지만 항존직이라는 그 교회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 항존직자들은 항존직자들만 한번 따라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이미 강을 건넜어요. 어쩔 수 없어요. 물을 수도 없고. 최윤배 집사님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이번 사과를 따면은 저희 집에도 한 상자씩 보내주셔요.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맛이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맛있어져요. 여러분 사과는요 계속 접붙임을 해가지고 계속 이걸 맛있게 만드는 건데 이 사과가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게 맛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지난해는 제가 받아보니 농약도 안 치고 진짜 딱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올가닉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아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팔도록 이렇게 해서 사과를 이렇게 농사를 하는데 사과 농사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근데 여러분 올해는 이제 태풍이 심하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한 해는요 태풍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그 아랫역을 그냥 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손해를 입고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를 했지. 집사님 태풍이 너무 세서 낙과가 많이 됐죠 하고 제가 위로해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최윤배 집사님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태풍이 그렇게 부는데 태풍이 그렇게 불고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자기 동네에는 바람이 안 불고 이래 지나가가지고 사고가 안 떨어졌대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게 멀쩡하다고. 일본에 여러분 이 아오모리라고 하는 한 농장에서 이 사과가 이제 거의 출하를 앞두고 있을 때 태풍이 불었어요. 이 초속 한 56m 정도의 아시는 분은 이해하시고 초속 56m 어느 정도 바람 굉장히 센 바람이에요. 아주 세찬 바람이에요. 초속 56m의 이 바람이 하루 저녁 불어가지고요. 그 지역 그 동네 사과 배 이런 모든 작물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하를 앞두고 있어 이게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게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태풍이 와버리면 이제 대책이 안 섭니다. 그날 저녁에 하루 저녁에 초속 56m의 이 바람이 들이쳐가지고 그 동네에 이 사과니 배니하는 모든 과일들이 다 낙과가 돼요. 농장 주민들이 전부 절망하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 1년을 어떻게 버텨야 하냐. 여러분 한 해 농사가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다 낙심하고 전부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한 사과 농장주가 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느냐. 90%가 떨어져 버렸는데 10% 정도가 100개가 열려있다면 90개는 떨어져 버리고 10개 정도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 정도 남아있는 나무마다 그렇게 10% 정도 남아있는 과일들을 소중하게 싸서 소중하게 포장을 해서 그것을요 몇 개가 평상시에 1000개를 수확했다면 100개밖에 수확이 안 되는 정도를 이 수확을 해가지고 그 과일들을 잘 포장을 하고
그 이 박스 안에다가 이 보증서 같은 걸 하나 넣는데 농장주가 뭐라고 했다 보증서를 써놓느냐? 그때 불어온 무슨 태풍 초속 56m 무슨 태풍을 견뎌낸 10%의 사과다. 이렇게 보증서를 써가지고 그 사과 박스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어디다 올렸냐면 일본도 우리만큼 여러분 이 뭡니까 수능이 세거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이 세 나라 대한민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별나게 난리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수능 때만 되면 난리인데 그 수능의 상품으로 90%가 떨어지는데 붙어있던 10%의 사과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상품으로 내놨는데 이게요 대박이 나가지고 평소 사과 한 박스에 3만원 하는 게 10배를 주고도 못 사. 30만원 아니라 50만원을 줘야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돼가지고요. 이분이요 원래 1000개를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얘기를요 제가요 들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오늘 다윗도요 말하지 않고 있지만 큰 절망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너무 지금 상황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대적들, 처한 상황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 그는 여러분 절망하여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신체적으로도 너무 연약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의심될 정도의 어떤 절망과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의 시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허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편 1절에 뭐라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절망을 경험한 분이에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은요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버린 정말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이 궁극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경험, 그 절망을 예수님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십자가에 온 인류를 대신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가 아니에요. 죄인 된 모습으로 온 인류의 허물을 혼자 지어서 죄악된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릴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은 뭐냐? 궁극적인 절망은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거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실 때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어요. 아무리 괴로워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그것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부르짖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고통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 편안할 때도 있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세상 재미와 즐거움에 즐길 때도 있고 좋은 날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요 완전히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다. 성경은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지옥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사람이 못 견디겠다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길로 나가면 안 돼요. 왜요?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도 여러분 지옥보다는 천배 만배도 나은 거니까. 왜냐하면 지옥은요 단테가 지옥을 이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에 팻말이 하나 써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단테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신곡에서 지옥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일단 거기로 들어가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곳이. 여러분 인생에 희망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든지 희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가게 될 지옥은요 모든 희망조차 끝나는 곳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데 지옥 같은 절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아무리 봐도 이 길이 없는 것과도 같은 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 가운데 지금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결코 나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에 오시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리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 아무리 길이 막혀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요 하늘과요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이후로는 저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요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해. 묵묵부답으로 뭐 하느냐? 얘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새로 갈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 종들에게 얘기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큰 잔치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래가지고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푸고 기쁨을요 동네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얻지 못하고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요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물 좀 주시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지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나를 아끼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여러분,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요 오늘 딱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마침 여러분 이 결정적인 증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가 죄 때문에 경험해야 될, 맞닥뜨려, 우리가 결국은 맞닥뜨려야 될 그 절망을 없이 하시기 위하여. 아멘. 사실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절망의 길을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요 우리에게는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가로 세로로 세워놓은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내가 경험해야 될 그 절망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결코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십자가의 증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절망이, 아무리 큰 아픔이, 아무리 큰 눈물이 우리를 덮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어디서 나타난지 광야에 불뱀들이 달려가지고 한 사람도 빠지면 불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의 독이 올라서 점점 숨이 막혀갈 순간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 중에 복음 말씀하신 거 장대 위에다가 높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그 높뱀을 보는 자, 숨이 막혀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그 높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독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숨이 막혔던 자에게 숨이 돌아오고 파리해졌던 자가요 그 노뱀을 보고 혈색이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인자도 따라합시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장대 위에 달려져 있는 노뱀과도 인자도 십자가 위에 달리리라고. 인자도 들리리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절망과 죽음과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속에서 그 들려진 노뱀을 볼 때 자유함이 온 이스라엘이 임하였던 것과도 같이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절망이 끝이 나고 죄사함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십자가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엄습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십자가의 약속과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갈 때 성령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에이구 니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외롭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통과 외로움이 함께하면 절망이 되거든요. 고통은 고통이고 외로움은 외로움인데 이 두 개가 함께 가면요 사람에게 절망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외로운 존재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외롭다고 말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는요 집에서 삼시세끼를 혼자 드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혼자 드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식사도 하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게 되시고 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내가 부르실 때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요 그 일을 언제까지요 떠나지 않으시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여러분 이것이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이 암살을 당했을 때 그의 이 품에 품고 있던 몇 가지 이 유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손수건이고 그리고 안경이 들어있는 안경집하고 조그마한 이 주머니 칼 같은 걸 여러분이 미국 남자들은 들고 다니는 주머니 칼하고 $5가 들어있는 지갑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에 대한 어떤 격려와 칭찬의 글이 담겨있는 신문 스크랩이었대요. 신문의 기사였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분은 이제 여러분 온 세상에 노예를 부리고 이 백인들이요 노예를 부리면서 편안하게 사는데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백인 사회가 죽일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예 때문에 얼마나 편하고 내가 밖에 나 일할 필요도 없고 이 돈 주고 사가지고 일 부리고 얼마나 살기 좋고 편한데 이 제도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된다. 이건 인권을 유린하는 건 안 된다. 여러분 온 세상이 그것 때문에 편하고 다 좋은데 그게 잘못됐다고 정식으로
지 받으니 얼마나 밉겠어요. 생각해봐요. 밉겠어요? 안 밉겠어요? 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링컨을 지지하고 링컨이 이 잘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 몇 줄이 써 있는 기사에 이 신문 스크랩을요 품고 있었다. 힘들 때마다 그걸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가 꺼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십자가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이고 약속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고, 저는 일평생 이 말씀이 여러분의 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시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이미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 인생에 너무 확실하게 십자가의 증거가 내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욥이요 자식은 다 잃어버리고 막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으면서 이 폐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는데 다 잃어버리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뭐 사는 게 뭔 필요가 있느냐? 그냥 팍 죽어버리라고. 아니 세상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래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고. 여성들만 따라요.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남자들도 자유하진 않아요. 여자들은 주로 말로 죽이잖아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요 얼마나 휘겁하는지 그냥 힘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은 주로 설거지를 하면서 성질을 내요. 설거지 할 때만 그러면요 온 식구가요 조용해요. 뭐 하나구나. 우리 권사님들도 이래 보면요 화난 거 금방 알아요.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속이 뒤집어져도 남이 그 느끼게 하면 안 돼요. 내 속은 썩어도 안 느끼게 해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속상할 일이 있죠. 그러나 인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정리할게요. 절망적인 상황이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을 선택할 거냐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예수의 손을 붙잡을 거냐 하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만한 어려움을 가지고도요 세상이 끝났다고 절망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큰 절망이 와도 이화여대 부교수인 이지선이라고 하는 우리 교수님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온몸이 화상으로 얼굴이요 그 예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어요. 이분이 지수나 사랑이라는 그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날 아침은요 손가락을 자르러 가는 수술을 하러 가는 날이에요. 이게 썩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을 자르러 가니까 자기는요 잘려질 손가락이 이 애 때문에 불평이 나오지 않고 그 정도까지만 자르게 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른손을 잘 못 쓴대요. 근데요, 뭐라고 오른손을 못 쓰는 거에 대해서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왼손이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어서 이 왼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기 계속 전화가 올리고 절망적이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리고선 설교하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지금 이대에서 교수님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정도 상황 되면요, 못 살겠다고 뛰어내버릴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건데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전 세계로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자기 목요일 이대에서 지금 교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고, 얼마나 큰 절망이 자기 인생을 엄습했는데 그 절망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계신 어떤 절망이 와도 감당해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상황이 때때로 절망적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그 상황만을 보면요, 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앞에서도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그 절망을 이길 때 우리는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많은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 이 증거들을요, 붙잡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확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놀라운 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주의 영이 나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절망 가운데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그녀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었듯이 불뱀에 물려 다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죽음의 그 절망 가운데 노병을 볼 때, 그들이 들려진 노병을 볼 때 생명을 회복한 것과도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